기도하심으로 12월 6일 수요일 저녁 12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시작하고 첫째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에 하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옵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게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73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은 백마 타신 분과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백마 타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유의 주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만유의 주, 만주의 왕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이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기에 오늘 본문도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본 1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뒤가 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두 잔치는 구원과 심판을 십자가로 이루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을 청하였지만 청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청하러 간 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가 곧 심판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 임금의 잔치에 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들도 값없이 주는 예복만 입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옷입니까?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진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을 영어로 만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쟁이 끝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만 가득한 곳에서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왕과 장군들과 자유인과 종과 큰 자와 작은 자가 차별 없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십자가로 패배한 두 짐승의 모습입니다. 바다의 짐승으로 말하는 세상의 권력과 땅의 짐승을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승의 미혹을 받아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은 구약의 모든 자들이 백마 탄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심판을 당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그에 의해서 죽은 자들과 짐승들의 사체를 새들이 배로 불렸다는 말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7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도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종교가들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심판과 바로 지옥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영적인 내용인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을 다시 완성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같은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까지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집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영적인 짐승들이,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는 짐승들이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유황불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은 불과 유황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여 참된 생명이 없이 죄가 있는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유황과 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는 물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의 심판과 새들에게 사체들이 먹히는 거대한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받은 계시입니다.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곡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곡을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날의 각종 새와 짐승들이 살과 피를 먹는데 이것을 큰 잔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원수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이룬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은 재림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는 때는 사람으로 오신 때입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시기에 그들이 감히 공격할 수가 없이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육적인 세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모든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심판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보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왔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에스겔 36장에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는 이 일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9장의 이런 전쟁도 영적인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가 성도가 됩니다. 이런 내용도 이미 에스겔서에서 다 계시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서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 동쪽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서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말씀인 줄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여 유황불 못에 던져버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거짓 선지자란 땅의 짐승이며 다른 짐승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자 거짓 선지자는 그 세상 권력에 경배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배후에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은 용입니다. 옙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과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아서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는 오직 한 번 사람으로 오신 때만 가능했던 겁니다. 초림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날지 알려준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보호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일도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의 표는 가인이 가장 최초로 받았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백마 타신 분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물리적인 심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 것으로 자기 열등감을, 자기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이것이 바로 세상에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받은 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시체들을 모든 새가 배를 불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9장의 심판과 예언이 십자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은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옙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19장에서 두 짐승이 잡혀 유황 불붙는 못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 짐승의 머리가 되는 용, 곧 옙뱀이며 마귀와 사탄도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가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천년왕국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장, 곧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동시에 심판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시 일어날 일로 보입니까?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백마 타신 분이 적들을 이기심으로 적들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림을
에스게스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먹게 한다는 일도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일어난 이 일을 알고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이미 세상은 심판받아 유황불 붙는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미 되어진 일과 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가서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흰옷을 입고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성도들이 동시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 앉혀집니다. 물론 이들도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완성되었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설렘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 소망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안에 두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며 그 중간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의 십자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 있기에 자기들처럼 의로운 자들은 그런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살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는데 이 잔치가 바로 십자가로 인한 심판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거지 나사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언정 심판의 잔치에 이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언정 심판의 자리가 되고 새들이 그 살을 먹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잔치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 우리 모든 생명이 모이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총을 믿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에 이르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